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시고 계셨습니다. 이때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맹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말렸지만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오자 뭘 도와주면 좋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보게 되었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람이 보인 몇 가지 특이한 행동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무엘하 7장이나 이사야 11장을 보면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며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왔던 것이죠. 자, 맹인은 예수님을 바로 그 다윗의 자손, 그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오던 그 메시아라고 이 사람이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여리고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왕래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 가운데 가장 핫한 말, 바로 예수님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보았던 얘기를 해줬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들었던 얘기를 해줬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소문이라는 게 그런 것처럼 과장을 잔뜩 해가지고 또 들려주기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 봤을 거예요.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일까? 그러는 가운데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알고 기다려오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해온 메시아, 바로 그분이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던 거죠. 자, 또 하나 이 사람이 보인 특이한 행동은 주님께 간절히 자기의 소원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보면 3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곁을 지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께 자기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로막았어요. 조용히 하라고 예수님께 그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도록 가로막았어요. 예수님은 막 빠져 지나가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래서 더 크게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또 언제 만날 수 있을까? 마지막이다 싶은 마음으로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소원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겠다는 생각에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질렀던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기도가 무엇인지 새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는 기도했다 위안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빌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통곡을 하고 마음 후련해지고 카타르시스를 느꼈다고 다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야 기도가 끝이 나는 거고 기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까? 어떻게 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까? 생각하고 고민하며 그런 기도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나에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응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길가에 앉아 조용히 구걸하는 한 맹인이 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모이던 사람들에게 그의 외침은 소음일 뿐이고 사람들을 짜증나게 만드는 잡음일 뿐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행 가운데는 돈 많은 부자도 있을 것이고 권력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외모가 출중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남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겐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고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길바닥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셨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사람 이야기 뒤에 또 다른 한 사람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리고가 있는데 여리고로 들어가시면서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을 만나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 여리고를 빠져나오시면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사람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여리고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셨지만 그 얘기는 다 제쳐놓고 이 두 얘기를 연속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도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세리장이어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키도 작아서 군중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기도 쉽지 않고 만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이 삭개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주목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부르시면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네 집으로 가자 말씀하셔서 그 집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삭개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누가는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관심을 보이시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이 맹인 같은 사람입니다. 삭개오와 같은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보다는 주님께 주목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주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해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욱 주님께 주목받고 주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그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을 주목해 보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 눈을 뜨게 해주시죠.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눈을 뜨고 싶다는 소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눈을 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 눈을 뜨게 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간절히 부르짖으니 내가 네 눈을 뜨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원인이 이 사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믿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는다고 다가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해요. 믿음 없이는 주님을 움직일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주님을 움직입니다. 믿음이 주님을 일하게 합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맹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 믿음,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 주님은 그 믿음대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 심령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미래가 지금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내 미래가 창대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장차 저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믿음으로 주 앞에 서시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